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지막 때에 끝에 와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감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카운트다운 하고 계시는지, 과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엄청난 일들이 들어닥치고 있는데 정말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을 다 되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인도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악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한 200명이 사살됐다고 하네요. 또 22가정이 붙잡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미셔너리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도움의 손길을 펴서 기적같이 저들을 보존하시고 안보하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간청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화산이 터지고 난리가 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 불쌍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처하지 않고 빨리 깨달을 것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또 일본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요. 이스라엘 모든 나라들이 너무 크게 전쟁을 해서 정말 주님 평화가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나라들이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저희들이 좋지 않은 모든 생각들을 벌리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나라가 아닌데도 개입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러시아나 터키나 시리아나 쿠웨이트나 이라크나 또 조르단, 이집트, 팔레스타인, 이란, 이라크 엄청난 수가 지금 전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냐고 평강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심정 속에 꼭 새겨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요 협착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다고 말했사오니 어려움과 고난을 가졌을 때 그때 깨어서 우리 신앙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그릇에 그릇 위에 안 속에 기름이 풍성하게 들어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지 않았던 모든 것까지도 풀어 해석해 주시고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집사님, 한 집사님 소리 안 들리네. 네. 뭐 시킬까봐 그럴까봐. 지난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끄집어내 주질 못해서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옆으로 흘렀는데 그것이 원위치로 돌아온 것인데 그때 질문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 질문이 네. 있었었죠. 네. 먼저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강성광 장로님이 조금 늦을 것 같으니까 마음 풍도시고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이요? 요한일서 2장 20절이요? 20절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한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요? 그리스도.
요한일서 2장 20절에 그렇게 나오고 27절에 그것을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이것은 성령 받은 다음에 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 말씀이 계속 나오죠.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해서 쓴 것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이요. 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거기요. 보내사. 거기에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기름 부으심을 거룩한 것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거기서 기름 부으신 자 나오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주의 종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셔요. 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어디로 나가시죠? 광야로. 광야로 시험 받으러 나가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왜 지난번에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네. 감람나무에서 두 등잔이 이렇게 메노라가 이렇게 있는 거 요한계시록 조금 설명하다 그거 혹시 보여드렸던가요? 설명은 해주셨어요.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거 한번 보시죠. 스가랴서 4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줘봐. 이거 보이세요? 네. 근데 어떻게 내가 얼굴을 다 못 보네. 얼굴을 안 보여요? 예. 주연 얼굴들이 안 보여가지고. 뷰 세팅을 갤러리 뷰로 바꾸세요. 뷰 세팅이요. 오른쪽 위에 뷰라고 돼 있거든요. 오케이. 뷰 세팅. 갤러리 뷰로 바꾸세요. 예. 오케이. 이게 지금 메노라라고 촛대라고 그러는 것이죠.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남쪽으로 이게 다 와 있어요. 남쪽에 있는 거기에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만드는 거예요. 붙이질 않고 쳐서 만들어 가지고 불을 피우게 있는데 등잔이 위에 7개가 있죠. 이것은 지금 7개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네들이 생활 습성에서 있고 이 메노라가 이스라엘 시청 앞에도 있고 그러거든요. 크게. 그러니까 이 메노라를 쉽게 볼 수 있죠. 이 메노라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이세요? 네. 재단에 여기 이쪽에 이게 메노라죠? 네. 그리고 이쪽에도 메노라가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감람나무 2개가 감람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메노라의 등잔을 기름을 공급해주는 기름은 무슨 기름이다? 올리브유. 감람유, 올리브유다 이 말이죠. 올리브유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성령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기름 부음에 대해서 스가랴서 4장 14절 읽으셨던가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으면 읽어봐야 되는데.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기름 발려온 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온 세상 앞에 서 있는 이 자들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순교가 나중에 환란 속 안에 들어가서만 순교가 아니고 지금 오늘 그 속보로 온 것처럼 힌두교 그들이 핍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재앙의 씨앗을 어디다가 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풀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교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죄도 없이.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로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때도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은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쭉 기록돼 있어요. 기름 부음이. 고린도 후서요? 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지금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인데 이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죠. 그러면 저봐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도 많네. 그 다음에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마음에다 대고 성령을 부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성령을 꼭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자체가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등잔은 기름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등잔 안에 기름이 있죠. 등잔 안에 기름이 있죠. 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은 뭐 어느 때 나온다고요? 믿고 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막 부어졌다고 그러면은 왜 주의할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꾀임일 수도 있다는 것, 거짓 선지자의 것이라는 것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입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오게 되면은 입 전체가 예수를 높이는 것이고 성령을 높이는 것이지 자기의 이름이 나타나지를 않아야 돼요. 복음 증거하는 자들은 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이 아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된다는 말이죠. 꼭 명심해 줘야 됩니다. 이거 기름 부음이 되는 거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스가랴였나요? 예. 두 뭐였죠? 두 감람나무가 뭐를 나타내는 건가요?
선지자의 역할을 나타내요. 그러다 나중에 두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 밑에 그 제단이 있잖아요. 아까 그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인가요? 아니면 거기 수룹바벨과 저쪽 나오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분들은 지금 선지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만일 이분들이 해 받을 것을 그렇게 감지를 하게 되면은 입에서부터 불이 쏟아져 나왔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분들이 죽지요. 네, 죽임을 당하죠.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한 집사님 이야기 읽어보시오.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읽어보셔봐요. 첫 번부터 쭉 쉬우니까 얼마 길지 않으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이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42달 동안이라는 것은 3년 반이죠. 네. 42달은 3년 반이에요. 근데 그 42달 동안 그들이 짓밟을 거라는 거죠. 무엇을 짓밟는다고요? 성전 마당. 예, 엄청난 일들을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 3년 반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 자, 그러면 이것이 어느 때에 들어가는가 한번 보셔봐요.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4절 한번.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 죄송합니다. 제가 인터넷이 끊어졌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 내가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셔. 저희 집 인터넷 사정이 요즘 좀 불량하네요. 그 인터넷도 엘러지가 있는가 보구나. 이게 AT&T가 참.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4절 5절을 제가 지금 읽었어요. 4절 5절에 보면 그분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분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불도 나오고 막 물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거든요. 6절 한번 읽어보셔봐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가지 재앙, 큰 재앙을 지금 어디다 비교를 해요? 누가 지금 이런 일들을 했어요? 두 증인이요? 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어떤 분들이 이런 역사를 일으켰죠?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히고 기도했더니 3년 반 닫혔던 비가 쏟아지면서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랬네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이건 누구죠? 모세요. 이건 모세죠. 그러니까 두 능력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거를 두 명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때와 같은 능력이 임한다. 기름 부음이 임한다. 이게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했으니까 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이미 3장에서 위로 불림받아서 올라가 버리고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이 땅에는. 그럼 이때는 교회가 남아있지 않는다. 남아있지 않고 나중에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기록을 한 것을 풀어야지 돼요. 여기서 합쳐놔 버리면은 해석이 끊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떤 많은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그런 게 아니라 두 사람으로. 예. 예.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은 만일 엘리야 같으면은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야죠. 근데 이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죽어가지고 사흘 후에 나중에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가지고 올라가죠. 네. 이것이 7년 반 후에 일어나는 그 3년 반 후에. 예. 3년 반, 그러니 3년 반 후에 3년 반이 지나고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들어오고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두 증인이 그때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14만 4천 명이 증거하는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 때 일단 듣고만 지나가세요. 이건 계속 들으셔야지만 알지 계속 듣지 않으면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한 가지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면은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알아져 버려요. 근데 제가 이제 다리만 놓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8절에 7절에 보니까 무적에게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 짐승이 이 두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요. 네. 죽이니까. 그러니까 환난 날을 통과를 해서 가는 것도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환난 통과할 때 엄청난 고통이 들어오는데 그걸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이 꼭 우리를 들어 올리기를 원하는 거 꼭 그렇게 해야지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야지 돼요. 강성광장도 들으셨어요? 예, 아까부터 들어와서 듣고는 계십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나는 이제 빨리 지나가야지. 보고만 있었어요. 보고만. 보고만 듣고만 있었어요. 있었어요. 듣고만. 아, 오케이. 자, 지난 주일에 숙제가 지금 계속 2개가 밀렸어요. 읽으라 그래서. 하나는 요한복음 9장. 9장을 기억을 하고 계시는구나. 9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연도 계산에 오는 게. 아, 연두 계산하는 거구나. 상에서 어떤 것부터 하는 것이 좋겠어요? 연도수 계산부터 해주시죠. 이게 좀 방대하더라고요. 아, 손을 좀 대셨구만. 연대수 이야기하는 것은 한 곳만 이야기할 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 이야기가 돼야 되니까 상당히 방대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네. 요점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마 성경을 읽는다든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구나. 나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런 거 몇 가지를 굵은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거듭나는 거 했고 성령 부어주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 하면서 하늘의 상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잖아요. 면류관 이야기해 줬죠. 그리고 의인의 상 있고 조그마한 아이의 소자에게 물 한 잔을 떠줘도 상을 잃지 않으리라는 말이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의 것들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기름 부음하고 연결되고 그런 내용들이 믿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 것은 그 믿음에 대한 것인데 그 믿음에 대한 것이 요한복음 9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은 꼭 기억을 해놓고 요한복음 9장은 제가 설명을 나중에 해드릴 거고 오늘 급하게 지금 알고 싶으신 것이 연대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강장로님 연대수 찾으셨어요? 강장로님이 안 나오네.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성경 하나 찾아보시죠. 시편 90편. 10절, 10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계수함을 가르치자 지혜로운 마음. 그걸 해석을 해보세요. 알아듣기 쉽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산함을 가르쳐서 계수함을 그렇게 가르쳐서 지혜와 마음을 얻게 총명함을 얻는 마음을 얻게 하시옵소서. 그 말 아니에요? 예, 맞죠? 그럼 우리에게 지금 뭐를 알려줘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라는 거죠? 지혜. 역사를 알면 지혜를 얻는다는 뭐 그런 뜻인가요? 여기에 보니까 그대로 한번 읽어보셔봐요. 12절. 우리에게 우리는 계산을 그래서 지혜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를 좀 근데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하는 것을 어떻게 하죠? 가르치자. 그 내용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사. 이게 모세의 시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짜 그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시옵소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을 딱 채점을 매기거나 심판을 하신다고 가정을 해봐요. 상부 심판을 위해서. 그럼 오늘 내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더 많아요. 우리 하나님을 등한시했다든가 또 찾지 않으셨다든가 내 맘대로 했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나 또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거나 화를 나게끔 하는 일들을 내 마음의 양심이 다 쫓아가지 못했던 일들이 더 많은가요? 후자죠. 후자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너의 지금 그 날짜를 내가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날이 오늘 개수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날이 개수가 안 돼. 쳐주질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셨잖아. 인정을 못 받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건 헛살았다는 소리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런 내용의 것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지금 몇이라고요? 오래 살면 80이요. 심각한 거는 보통 때는 70살이면 되는데 그 70년의 연대수를 우리 날이라고 그래요. 하루하루. 근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하루를 살았느냐. 그렇지 않는 해를 살았느냐. 그래서 연수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아주 굉장히 잘못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카운터를 안 해주면 나는 오늘 헛살은 거예요. 헛살았는데 실질적으로 사는 우리의 수명은 며칠이라고요? 70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루가 빠졌어. 그렇게 빠져나가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삶이 얼마나 되겠는가? 여러분 언제 거듭났어요? 날짜를 한번 쳐봐. 날짜를. 거듭난 날짜를 치고 그리고 거듭나서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큼 되냐 카운트를 해보라는 거죠. 날짜를. 제가 이것을 읽을 때 깨달아주면 깨달음을 주는데
막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제가 굉장히라는 말을 지금 몇 번 썼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3장. 바울이 가서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지역이에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나가 주실까요? 13절이요. 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나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몇 년 동안요? 40년. 그러면은 여기다가 기록을 할 테니까 지금 다 안 해왔으니까. 여기 지금 몇 년이에요? 약 40년 450년. 가나 근데 앞에는 몇 년이요? 광야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었더니 몇 년 동안요? 450년간 선지자들에 대한 사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사사는 누구를 가리켜요? 12명의 사사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해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나라를 붙여주는 거예요. 미디안을 붙일 수도 있었고 또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붙였고 여기에 보면 가나안인 야빈도 붙였고 모압도 붙였고 미디안도 붙였고 이렇게 암몬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갖다가 붙여준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와갖고 핍박과 환란을 당하는데 요점을 한다면은 그 핍박과 환란을 당하는 날은 하나님께서 카운트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럼 어떤 날만 카운트를 하느냐? 사사들이 다스리는 날짜만 카운트를 해준 거예요. 사사가 다스릴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을 할 때 먼저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못하지 마라. 통혼하지 말고. 통혼하지 마라. 통혼이라는 게 뭐예요? 이쪽에 있는 남자가 이스라엘 남자가 들어가갖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라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의 남자가 이스라엘의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통혼이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광야 40년, 가나안 450년, 토탈 몇 년이에요? 490년. 490년. 그리고 그 사이에 사사기 9장 22절에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아들이 나와요. 기드온의 아들이 나오는데 기드온의 아들이 첩의 아들이 기드온의. 근데 자기 고향인 세겜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가지고 기드온의 아들들 70인을 한 반석에서 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섬기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대로 그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어서
이제 엄청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악하다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카운트할 때 이 3년도 카운트에 들어가질 않아요. 역사 이스라엘의 히스토리에는.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를 지금 조금 적어야지만 될 것 같아요. 한번 지금 적는 대로 적어보시죠.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 칠판에. 그 다음에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사기 가나안 땅인데 사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맨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 사무엘이요. 맨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아비멜렉이 들어가죠.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왕노릇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사사기 9장을 한번 찾아보셔봐요. 오늘 설명을 다 들어도 요점은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날짜를 카운트 안 해준다. 아주 요점이 정확합니다. 1절부터 좀 누가 읽어주셔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깡패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 말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 여기에서 기드온이 왕 되라고 그럴 때 안 된다,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이시지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너무 큰 일을 이뤘기 때문에 기드온의 아들들을 섬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손자까지 섬겼다. 이 세습을 하라는 말이에요. 기드온의 아들, 기드온의 손자. 그렇게끔 섬기고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왕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왕이 없었었죠. 그러면 지금 왕을 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유혹했느냐? 아비멜렉이 유혹을 한 거예요. 야, 너희들 여럿이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냐? 그때 여럿은 절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치려고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자가 왕이지 아무나 왕이 아니거든요. 70인이 다 왕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여룻바벨이라는 사람이 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룻바알 이게 기드온이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기드온의 자손들이 전부 다 있는데 혼자서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한 사람이 낫지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짓고 일어나 가지고 다 쳐서 죽이는 거야. 누구를요? 기드온의 아들들 70인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요담밖에 없어요. 요담이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요담이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 이야기가 왕이 되어 세워지는데 22절에 보면은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되죠. 집에 가서 이제 나중에 저 성경 한번 읽을 때 읽으라고 한번 줘봐요. 그러면 참 의미가 심장할 겁니다. 자,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죠? 막 추앙하면서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해줬던 세겜 사람들이 누구를 배반해요? 아비멜렉. 왕으로 추앙했던 아비멜렉을 배반하면서 악한 신을 보내. 그들을 몰아내는데 요점은 뭐냐면 몰아내는데 그때 누가 역사를 했더라고요? 악한 신. 악한 신이. 악한 신이 역사에서 나갔던 그것은 하나님이 카운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보로로 떠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넘어가요. 여기 칠판에다 써놓은 것처럼 사실 광야길 가나안 땅 점령의 450년 그 다음에 사울 왕이라고 나왔죠. 사울 왕이 몇 년이에요? 40년. 40년. 그러면 다윗은요? 40년. 40년.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가 몇 년이냐면 4년. 4년이에요. 4년에 솔로몬 왕 4년에 기초를 놓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인 것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제가 대충 합쳐했더니 몇 년이 되냐면 577년이에요. 577. 340, 120, 574. 아비멜렉 3년. 아, 3년 있으니까 577. 577년이에요. 카운트 됐어요? 오케이.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 할지 모르지만 제가 한참 젊을 때 팔팔 돌아갈 때는 이거 내가 계산 다 해냈거든요. 근데 지금 하려고 그랬더니 좀 둔해. 그래가지고 질문 있으면 해보셔봐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어도 후회하셨는데 또 불구하고 악한 영도 보내셨는데 또 불구하고 사울의 40년은 쳐주시네요. 사울의 40년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서 부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을지라도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아하. 근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했죠? 스스로 왕이 됐죠. 아, 그 스스로 왕이 되고 그것도 모사를 쳐서 한 거예요. 다른 사람. 성경이 참 예민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하. 자,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들의 이름을 쭉 한번 적어봐봐요. 사마. 지금 이걸 놓고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사사기라는 것을 볼 때 사사들이 약 450년 동안 그 땅을 주었다고 그러니까 45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구분이 되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사사기 3장 한번 보셔요. 사사기 3장. 천천히 가야 되겠네. 내가 마음이 좀 급한가 봐. 요한복음 9장이 있어서. 사사기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여 주세요. 권사님 찾으신 것 같은데 읽으시죠. 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셔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하는 선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지금 이스라엘 누구를 남겨놨다고요? 그들의 3절에 블레셋 5 군주와 블레셋 5 방백 가나안의 가나안 모든 사람 시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이제 내가 다른 것으로 들어가면 더 넓어져서 이야기가 더 어려워질 테니까 여기서 끝나고 뭘 지금 요점을 드리냐면 노아의 아들들이 있었죠. 네. 방주에 나와가지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을 때 너희는 종의 종이 될지라다 형제의 종의 종이 될지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가나안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종 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유가 주권이 없어져 버려요. 종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종된다는 이야기가 일어난다면은 돈 주고 살든지 종을 그것도 같은 민족에는 안 돼요. 유대인들은 안 되고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야 돼. 전쟁으로. 돈을 주고 사든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뭘 해야 된다고요? 전쟁으로서 포로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나요? 나만 장군 어떤 왕이죠? 나만 장군이 섬기는 왕이 문둥병이 걸렸던 나만 장군의 왕. 그 나만 장군에게 있었던 한 계집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네, 유대 계집종이었죠. 계집종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더냐면 유대에서 살고 있는 계집종인데 아람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아람 왕의 그 명령을 받고 지금 나만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 중에서 여자가 참 똘똘하게 생겼으니까 여자애를 종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종이 되는 길은 돈 주고 사는 길, 또 하나는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야지만 되게끔 돼 있어요. 누구의 말이 그 예언처럼 이루어지냐면 노아의 말이 예언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그렇게 막 흉을 받던 함과 그 아들을 향해서 저주를 품는데 뭐냐면 너는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아서 결국은 싸움을 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절대 너 섞이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그들은 망할 자들이고 그들은 벌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성경을 잘 알으면은 무시무시한 걸 피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블레셋 5 방백 가나안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앞에 출애굽기 때 나오는 거 보면은 7 족속, 가나안 7 족속, 가나안 7 족속 계속 나와요. 그것은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 함의 자손 그 중에 가나안 이 지파가 퍼질 때를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10장에. 오케이 그렇게 넘어가고 권사님 읽으세요. 5절.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거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지. 매맞을 짓을 한 거죠. 네. 매맞을 짓이 아니라 이것은 압박을 받아야 해서 핍박을 받아야 할 조건이 네. 충분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사기가 태어납니다. 사사들은 이런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싸워서 이기게 되고 왕으로서 치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읽으시죠. 계속.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꼭 섬기지 말라는 것만 섬기잖아.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그 권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손에 파셨으니 3번을 이야기를 하시잖아. 여러분 무슨 소리요? 파셨다는 것은 지금 종됐다는 말이죠. 맞아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돼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하고 여기에서 구산다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오는 사람들이 지배를 받아야지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임의 손에 파셨는데 몇 년 동안을 팔았다고요? 8년. 왜 8년을 팔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8년 동안을 이쪽에서는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팔았고 네. 여기서 보니까 구산다임은 어떻게 해서 샀고 네. 우리가 그냥 이거 쓱 듣고 넘어가지 말고 이거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카운트를 쳐준다는 거예요? 안 쳐준다는 거예요? 안 쳐줘요. 몇 년 동안을? 8년을.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리사다임이 왕으로 있었을 때 그 사람 밑에서 섬기고 있었을 때는 8년 동안 카운트를 안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적었어요. 8년. 8년. 그 다음에 읽어요? 네, 읽으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시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오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신이 10절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붙이심에. 한 집사님, 네. 한 집사님에게 괴롭힘을 주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오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붙여줘 버려. 누구한테? 한 집사님한테. 아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없었던 능력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와가지고 누구를 제압해? 나를 제압하고 있는 것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병든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이게 힘이요. 아멘. 아멘. 이것을 나쁘게만 보지 말고 좋게 보면은 우리에게 능력이 오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이게. 아멘.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블레셋 5방백이나 가나안 모든 사람들을 일부러 남겨놓은 거예요. 왜 남겨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알으라고.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박 권사님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죠? 네. 근데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이 전쟁을 통해서 알곡 챙기는 거예요. 아멘. 알곡과 알곡이 아닌 것은 딱 구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렇게 했죠.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함으로 여러분 성령 꼭 받아야 돼. 구약부터 다 나온 말이요. 아멘.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야지.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가지고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겨버린 거예요. 이게 배후에 쫙 깔린 거예요.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이기고가 아니라 사사로 세운 사람마다 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들이 왕노릇하고 치려고 다스리는 동안에는 외국에 있는 정부들이 쳐들어오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구산된 리사다임이 8년이고 이쪽으로 해야지. 대평은 40년. 그 다음에 모압이라는 데가 나와요. 12절에 보면은 두 번째는 모압, 세 번째는 가나안. 야빈 왕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 압제를 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예후가 들어가서는 쳐 죽이고 나라를 회복해요. 그래가지고 무서 몇 년을 봐요. 그냥 80년 동안을 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들이 치려는 때는 카운트가 돼요, 안 돼요? 돼요. 할 때는 돼요.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컨트롤하고 있는 날짜는 돼요, 안 돼요? 돼요. 카운트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 카운트를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내용이에요, 이게. 저도 쓱 지나갔다니까요,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고. 많지는 않은 게 없었어. 맞아. 그래서 이것을 쫙 보면은 사사가 10명이면 10명이라는 사사 그 숫자 수에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다들 왕처럼 치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치려는 그 달자는 다 카운트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구산다라임이라든가 모압 왕이라든가 가나안 왕이라든가 미디안 왕이라든가 아비멜렉이 잘못 치료했던 날짜라든가 암몬 나라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나중에는 블레셋이 40년 동안 치료게끔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카운트를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안 해줬어요. 그 숫자를 맞춰보라는 거지. 한번 적어보셔봐요. 모압 18년. 아까 메소포타미아 8년, 18년 저기 적었잖아요. 모압 18년, 가나안 20년. 가나안 야빈 왕 때 20년 동안 압제를 당했어요. 미디안한테는 몇 년 동안 압제를 당했어요? 7년. 1년. 오케이. 아비멜렉은 아까 제가 몇 년 동안 왕노릇 했다고 그랬죠? 3년. 3년이요. 그 다음에 암몬에게는요. 몇 년을 암몬에게는요. 사사기 10장 6절.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재판관 돌라 때는 있나요? 돌라는 사사기 때문에 치료한 것을 카운트를 해주는 거고 아까 내가 지금 말한 건 압제를 당한 날짜. 네, 그러니까 돌라 때는 이렇게 압제 당한 그게 없었나요? 돌라는 누구에게 어떻게 압제당하는 걸 몰라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비멜렉 이후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아비멜렉이 이후에 3년 후에 나왔었어요. 돌라는 없군요. 돌라는 23년을 치리하고 야일은 22년을 치리하고 이건 그냥 수학만 좀 아시는 분은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삼갈한테 미디안한테 7년, 아비멜렉에게 3년, 그다음에 암몬에게 8년, 18년.
블레셋에 40년. 그럼 몇 년이에요, 토탈? 강장로님이 계산을 빨리 하시는데. 24. 제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네. 101년이요? 지금 124. 101년 동안을 맞나?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 뭐 하나 찍어서 볼 계산기 있어요? 계산기 있어요, 예. 한번 계산해봐요. 예. 부산다임 8년, 8년, 예. 모압 18년, 18년, 가나안 야빈왕 20년, 20년, 미디안 7년, 미디안 7년, 아비멜렉 3년, 3년, 예. 암몬 18년, 18년, 블레셋 40년. 40년, 그럼 모두 몇 년이에요? 114년이요. 4년. 114년이 지금 카운트를 안 당했다니까. 114년이. 그러면은 다시 이쪽에 붙일게요. 온니엘부터 몇 년 동안인가 카운트 해보셔요. 온니엘 40년, 네, 에후 80년, 잠깐만요. 예, 토탈 120년 지금, 예. 삼갈 10년, 예, 드보라 40년, 예, 기드온 40년, 예, 돌라 23년, 23년, 야일 22년, 22년, 입다 8년, 8년, 입산 6년, 6년인가 8년인가? 6년이요? 8년. 8년, 아까 거기 22년, 6년, 8년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예, 예, 그 다음에 엘론 10년, 예, 압돈 7년, 예, 삼손 20년, 예, 사무엘 40년. 예, 그럼 몇 년이에요? 348년. 예. 지금 뭘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해 줬던 거 있었죠? 사도행전 13장. 이걸 놓고 한번 다시 한번 해봐요. 19장에서 13장 19절 18절부터 19절부터 한번 해봐요. 18절부터.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몇 년 동안요? 450년간? 450년간. 근데 아까 그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이 살았던 시간이 몇 년이요? 348년. 48년. 어디로 가서 그 날짜가 114년이 그쪽으로 합쳐져 빠져나갔잖아요. 102년인데요. 102년 차이 나는데요. 450에서 348년이니까 102년, 102년.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계산할 때 뭐까지 집어넣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시간이 15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나가는데 이게 우리에게 지금 시간 하나님이 쳐주질 않는 시간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늘에 상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르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하고 따라붙는 거예요. 뭐가? 주님이 카운트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거 우리 삶 쪽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저 서두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서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는 그런 시간이냐 아니냐 했을 때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되고 인정받지 않은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이스라엘 기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열왕기상 6장 한번 보시죠. 싫어지나 보다. 열왕기상 1장. 6장이요. 1절부터. 1절이요? 1절부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가만 있어봐. 네? 지금 이 480년이라는 말을 여기다 기억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읽으세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성 건축하기를 시작한 때가 어느 때냐면 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두 왕을 거치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몇 년째? 4년. 4년째에 성전이 건축하기 시작했대요. 그 카운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라고요? 480년. 480년. 오케이. 480년 플러스 4년. 484년. 4년. 그 말이 아니죠. 480년 하고 480년이 되는 해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라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울왕 40년 빼고 다윗왕 40년 빼고 솔로몬왕 40년 빼면 400년 남는데 솔로몬 왕이 4년. 네. 근데 제가 드리는 것은 여기서 솔로몬 왕이 4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4년은 480년이란 말이에요. 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해 갖고 온 지가. 480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같은 날짜로. 그러면 카운트를 한번 해봐. 480년이라는 것에 480년 빼기 한번 해봐. 84를 빼야겠네요. 예? 396년인데 그러면 480년에 104년. 4년 470년. 480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두 왕이 빠지면은 80년이 빠지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애굽 땅의 광야 생활 사사기까지 396년이요? 400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40년 40년 빼니까 400. 이스라엘 백성이 다 좋은 조건이 많이 있는데 좋은 조건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카운트도 안 해준다. 그러면 아까 300 80년 마이너스 40년 480년이니까 80년. 400년.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몇 년이 빠져야지 되냐면요. 480년인데 40년. 한 집사님 뭐라고 생각이 안 나요? 그 숫자 맞춰지는 게? 84년을 빼야죠. 480년에서 480년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까지잖아요. 애굽에서 그렇죠. 나와서.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시작하는 때가 그때예요. 네. 48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년. 그래서 84년을 빼야죠. 84년 빼고. 네, 그랬더니 396년이 나와요. 아니 아까 여기 그랬잖아요. 480년이 4년이 거기가 포함됐다고 그러니까 40년만 빼야지. 포함됐다고 그랬잖아. 그것은 아비멜렉이 아니죠. 여기는 지금 다윗왕하고 사울왕하고
40년씩 치를 했었어요. 이 480년 안에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시작한 4년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네. 성전 건축하기까지 솔로몬 왕이 4년 동안 치료하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포함됐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렇죠. 480년이. 네, 그러니까 84년을 빼야죠. 애굽에서부터 사사기까지, 사무엘까지. 그러니까 몇 년 정도가 없어지냐면 1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압제당했던 것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여기서. 일단 다른 나라한테 압제당한 날짜는 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되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카운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고 저거고 연수를 우리는 지금 현재는 뭐 할 것 없이 우리가 잘 살아야 카운트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카운트를 안 해주니까 잘 살아라 그거잖아요. 오늘 이거 공부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그것뿐이지 뭐 우리가 연수가 막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느껴지게끔 하기 위해서 카운터한 것이지. 네, 그러니까 예, 이건 네, 진짜로 일단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예, 모세가 이 나이가 지금 몇 살 때요? 40세에 자기가 자기 힘대로 한번 나라를 구원해 보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쫓기는 자가 돼서 망명자가 됐죠. 40년이 지났는데 다 쓸모없는 노인 양반이 돼갖고 80이 됐으니까 기력이 상정해도 80이면 끝이다 이거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민족을 구원하려는 거지. 네 힘으로 안 하고 내가 한다. 그래서 보여준 것이 기적과 표적이에요. 나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러니까 나무로 찍었더니 나일강이 피가 되고 그런 식으로 기적과 표적을 펼치면서 내가 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로부터 배운 것이 계속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좋은 대로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는 카운트를 안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아까 제가 반복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오늘 하루 살면서 24시간 중에 몇 시간이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을까요? 추워. 오늘 이 공부의 초점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마귀에게 파셨다. 안 그러면 모세에게 또는 팔아서 판 날짜가 돼서 나는 카운트도 못 오는 사람이 됐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나에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붙이셨는데 하루 중에서 20시간을 붙여줬다. 10시간을 붙여줬다. 5시간을 붙여줬다. 그러면 참 고맙고 좋겠다는 거지.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만큼을 붙이셨고 얼만큼을 버려둬 버렸을까? 추워. 질문 있으시면 해도 좋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의 계산이 틀린 건가요? 이 카운트를 해주냐 안 해주냐 내가 주 뜻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거를 제가 자신이 카운트를 어떻게 해요? 카운트를 어떻게 하냐고요? 응,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는 하면 성경에 다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가르쳐 그러니까 줬냐면 그대로 산다고 살았지만서도 그게 그게 아니고 그러면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네. 너 오늘 하루 사는데 아랍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신을 너도 섬겼느냐?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신을 섬겼느냐? 바알 섬겼느냐? 아세라 섬겼느냐? 지금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죄하고 하나님이 있는 죄하고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고 그거 공급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우상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세상이 주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느냐? 그게 우상으로 너한테 존재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이랬다면은 이런 것이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심각해지네. 좀 심각해져요. 왜 심각해지는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카운트는 하신 시간대로 산 날이 많지가 않아서 심각한 거죠. 산 날이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한 시간도 오늘 안 자. 하루를 살지 못했으니까 나는 오늘 그러니까. 하루를 한 시간도 못 된다니까. 이제 심각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오늘이 한 24시간 중에서 20시간 하고 4시간이 내가 빠진다든가 그러면 좋은데 네. 그게 아니고 1시간도 안 된다니까 24시간 중에. 그거는 좀 그래. 참. 이런 한번 도전은 받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냥 흘러나가는 말이 아니고 1시간이 안 돼요. 아유, 근데 목사님이 1시간도 안 되는데 나는 얼마나 좋을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저보다 더 낫다니까.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는데 나는 얼마나 좀 심각해 진짜. 지야. 그러니까 우리를 좀 먹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죠. 맞아요. 여기 없어지. 이것을 몰아내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지만 돼요. 갈라디아서 3장 하나 찾으십시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좀 힘들대요 우리 남편. 아니 거기 힘든 것보다 제가 더 찾아서 이거 느끼는 것보다는 더 쉬울 텐데.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읽게 되면 질문이 나와요 스스로. 아 여기는 지금 목사님이 짚어주고 갔던 그 내용이었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해놓고 아 80세면 많이인데 70세를 살았면 그것은 족한데 아니 나는 지금 뭐 됐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갈라디아서 몇 장 읽어요. 자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13절에 마음에다 새기고 가십시다. 우리는 절대로 패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아멘.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살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라는 말이죠.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저의 저주를 다 속량해 주셨어.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저주를 다 속량해 줬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 속량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 능력 있으셔요. 우리 주님이 능력 있으셔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아멘. 내가 천사들을 얼마큼씩 다룰 수 있다고요?
엄청난 숫자의 천사들을 다스릴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다룰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안 하시고 그대로 그냥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만일 그때 옆에서 충동지르는 강도가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랬을 때 그래라 그러자 그리고 내가 주님이라고 내가 받들어라 그리고 뛰어내렸으면은 그 사람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죄사함을 못 받아요. 아멘. 저주를 다 속량 못했어요. 갖가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왜? 우리 한 집사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려고. 죄를 속량. 아멘. 우리 강 집사님, 강 장로님 저주를 다 짊어지려고. 아멘. 우리 박 권사님, 박 집사님 가정에 있는 모든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가 짊어지고 대신 죽음으로 그에게 모든 죄가 속량해서 죄의 진 자들이 일어나고 건강함을 얻고 회복하는 축복을 받게끔 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만든 네. 거예요. 아멘.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로 가면서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 길이 옳은 아멘. 길이다. 이 길만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미련하게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몰라요.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카운터를 하라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날 개수함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아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아멘. 달려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죠.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주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저주가 빠져나가니까 저주는 우리한테는 옴짝도 못 올 것이고 아멘. 저주 아닌 축복이 많은데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하고의 언약이 맺어진 축복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하고 맺어진 언약이 누구한테서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에게 말 안 했어요. 이방인에게. 갈라디아서 터키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준 건 어느 소리예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만 받아야지 되는 예수를 믿고 그렇게 인정해야지 되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에게 이방인에게도 부어지는 성령이 약속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10처녀 중에 5처녀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그릇을 가질 수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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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름이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아멘. 그래서 와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는 예수인데 그리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호세아도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들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자예요. 꼭 아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질병에서 모든 재난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분 아멘. 그리스도, 그분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1장 1절 뭐라고 돼 있죠? 아브라함과 예수. 다윗의 자손 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렇게만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또 족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시행하겠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의 저주를 몰아가고 우리의 눌린 것을 풀어주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회복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아멘. 기름 부음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음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픈 데다가도 손을 얹으시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종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와 같이 기도하면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끝까지 지키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게만 되면은 그 이름이 내 이름인 줄 알고 내가 시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니 흉악한 질병들, 고통을 주는 질병들, 우리에게 저주를 끌어다가 주고 퍼부새리라고 하는 약한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온몸에서 쫓겨나와 결박될지어다. 아멘. 다시는 들어갈 수 없노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저가 만방에 증거하는 증거의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과 환난을 받는 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같이 살려내고 구원해내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